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은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은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많은 곡식과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기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곡식이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맺히지 않고 낙거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이 아름답지 못할까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일기를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믿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도 우리의 인격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큰 어려움을 닥칠 때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화내며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갖추기 위하여 경성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입니다. 죄악과 질병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과 순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내용과 같습니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광고는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10월 아버지 기도회 창세기 성경 공부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번째 전도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분일 찬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되 되는 성령이 마시미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하늘에서 낭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는 의의 열매 무르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평강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너의 반지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너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되어 사랑의 손을 뱉는 주님 천사는 왕의 아닌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너의 반지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너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을 평안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마음도 덮고 무성한 주만 보이리라. 이곳이 너의 반지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너와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을 평안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마음도 덮고 무성한 주만 보이리라. 이곳이 너의 반지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너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를 겪으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힘들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모진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분을 내기도 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형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지요. 주님, 형제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모질게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품고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며 존중하며 살기를 힘쓰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제자 훈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의 믿음이 신실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거부, 인격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탁월하게 능력 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에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욕을 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살인인 것이므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또 지지난주 또 계속해서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하나의 말씀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배웠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살게 되잖아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고 삽니다. 그 사건을 만날 때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을 만나는 것이 살인하는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며 사람을 욕하고 형제들을 욕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선 성적인 문제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주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십계명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으로 이 본문 말씀으로 십계명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믿음이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고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책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주신 이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응답받으면 그걸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우리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66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또 뭘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그건 많은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66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러면 심각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의를 가진 우리에게 성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이 말씀하시는 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77 맞은 짓이니까 7계명입니다.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간음은 율법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대홍수로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적인 범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도덕함이 극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을 내려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적인 심각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를 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당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애워싸고 그 사람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심각한 상황들을 너무나 심각하니까 자기 두 딸이 나한테 있으니 그 두 딸을 가지고 너희들이 상관해라고 그리고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오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빛같이 내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이후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왜 나라가 두 개수로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그 갈라진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누구부터 타락했습니까? 솔로몬부터 타락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왕상 11장 3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이 인간이 인간입니까? 이게 왕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심각한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당시 과거에 있었던 로마가 있었던 그 유목의 유적지들을 여러분이 관광을 해보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 가장 성행했습니까? 가장 큰 것이 어떤가요? 목욕탕입니다. 가는 곳마다 족족 뭐가 있는가? 목욕탕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로마는 음란한 문화가 성행되어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심각한 죄악은, 우리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심각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는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세계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적인 타락 정도는 어떤지, 우리의 성적인 타락 정도는 어떤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는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과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에 별로 그렇게 긴장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간음죄에 대한 민감한 태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머리가 서야 됩니다. 소름이 좀 돋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간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8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자는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눈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머리 위에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싸면 머리에 똥이 묻는 거 그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앉아서 똥을 싸고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이란 정상적인 성생활을 음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성을 주고받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이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이미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에 간음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돌로 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먼저 그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먼저 돌로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은 없는데 확신하건대 간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음란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필사각오로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투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필사각오로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투쟁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빼어 내버릴 각오로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찍어버릴 각오로 음란과 몸과 마음을 음란에서 벗어나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음란으로부터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음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음란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으로부터 정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투쟁이요?
눈을 뽑고 두 팔을 잘라버릴 각오를 하는 투쟁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면, 그러면 이 땅은 거룩해질 수 있고 이 땅은 아름다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이 땅은 망하는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몸과 마음을 음란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중요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기대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후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30절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지옥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간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릴 각오로 간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짧은 인생을 음란행과 쾌락에 빠져 영원한 생을 버리고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성적으로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너무도 큰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율법에는 아내를 내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의하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자의 존재가 당시에는 아주 여자의 존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높질 않았습니다. 여자를 생각할 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자의 위치를 너무 손쉽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쉽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함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32절을 잘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가 간음하게 한 겁니까? 여자가 간음한 겁니까? 남자가 간음하게 한 겁니까? 답을 잘 보세요. 예. 여자가 간음한 겁니까? 남자가 간음하게 한 것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간음하게 한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누가 간음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가장 음행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음행을 강하게 크게 음행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뭐냐?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없이 음행하지 않고 살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바울처럼 스스로 서운하고 고자가 되지 않는 이상 가정을 통해 모든 음행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을 통하지 않고 음행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최대한 음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귀하게 서로 섬기고 성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이런 죄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왜 이렇게 세상의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것이 왜 죄악의 원천이 되는 것일까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될 원천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죄악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먹는 거 다 좋으시잖아요. 먹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 재미도 없이 사냐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먹는 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모임을 하더라도 먹는 게 없이 모임을 하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도 안 하고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놀러 갔어요? 먹을 거 하나도 안 갖고 놀러 갔다 왔어요? 그 재미있어요? 없잖아요. 먹는 건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본능 중에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식욕과 탐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금지된 과일까지 먹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죄를 범하나요? 먹는 것으로 죄를 범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너무 좋은 걸 주셨어요. 먹는 기쁨을 주셨어요. 먹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돈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도 만들어가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영위해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뭐가 되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이 욕심을 낳고 죄악을 낳는 것으로 사용되면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사용되면 엄청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사용하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아주 좋은 것일수록 더 많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좋은 것입니다. 성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성은 행복한 것이에요. 성은 즐거운 거예요. 성은 기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속에 부부가 믿음의 관계를 얻게 되고 신뢰 관계를 얻게 되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 성인 겁니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은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로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아름다운 아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에게 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에게 성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자녀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부부가 행복을 만드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뭐가 많겠습니까? 유혹이 무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여기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식상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일탈을 해야 그래야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알면서도 철없을 때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아주 자기 속에 좋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그 아내와 남편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악을 낳는, 유혹을 낳는 엄청난 악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권태기를 느끼게 하고, 갱년기를 느끼게 하고, 새로운 삶을 상실하게 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죄악의 이 유혹을 다른 것에 받고, 그리고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은 항상 이러한 유혹의 길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고, 소중할수록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고 섬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간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마십시오. 눈을 빼고 손을 자를 각오로 경계합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알고 경성합시다. 가정을 살리고 부부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음란의 유혹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빼고 손을 자를 각오로 경계하며 살겠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경성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부부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시험에 당해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넘치며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